녹화 시작만 누르면 돼요. 눌렀나요? 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이에요. 허망해 보이나 라는 찬양인데, 우리 처음이라 낯설겠지만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여러분, 허망해 보인다는 뜻 아나요? 허망해 보인다. 지금 뭐야, 형아? 지금 뭐야, 형아? 허망이라는 뜻 아나요, 여러분? 허망이라는 뜻 혹시 아나요? 아는 친구 있나요? 네, 허탄하고 막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막 좌절스러운 상황을 허망해 보인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실패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오늘 찬양에, 좀 전에 찬양 드린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또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 찬양의 가사에 있어요. 오늘 이 찬양 한 번 더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이 항상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죠. 이런 실패와 어려움 또 이렇게 짜증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시고 또 그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그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악한 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악의는 왜 존재하는 거고 또 나쁜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악을 왜 심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나쁜 사람들을, 죄를 지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바로 심판하신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는 나쁜 마음을 잠깐이라도 품기도 하고, 또 우리도 실수로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쁜 행동, 그런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을 즉각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의 고통 또 혹은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사람 또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이 악인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나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비록 배반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1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청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 버리고 또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최고다 하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도저히 그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앞에예요. 22절. 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하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 자신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품은 적이 없는데 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겠지만 아마도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자신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 배반하는 것을 들킬까 봐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아닌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연기해야만 했을 것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은 알지만 그것을 들키기는 싫어해요. 죄를 지으려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회를, 그 양심의 찔림을 우리가 저버리고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돌이킬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쳐다봐도 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였다라는 말씀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당시에 이 식사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각자 그릇을 앞에 두고 먹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들만 저런 잔치에서는 저렇게 소파 같은 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소파 같은 의자에서 저렇게 반쯤 기대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 앞에 테이블에 접시들이 보이죠? 저기는 공동 접시라고 해서 저 접시에, 각자 접시에 덜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 접시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왼쪽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하시는 모습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마침 그 제자에게 머리짓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눈치를 줬어요. 이렇게 머리짓을 했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제자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내가 말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장면만을 본다면, 이 말씀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에게 저 가룟 유다를 처벌하라.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할 자니까 저 사람을 처단하라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처럼 이게 생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고발하려는 의도로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오늘 이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식사의 주체자, 이 식사 뭐라고 뜨나요? 10분 남았다고 뜨나요? 네, 확인 눌러주세요. 이 당시에 식사의 주체자, 그러니까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이 식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고, 그것은 또 우정의 표시였어요. 우정의 표시로 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도 떡 한 조각씩 다 나눠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이니까 이 말씀에는 그 사람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나눠 주셨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가룟 유다만 만약에 주셨더라면 가룟 유다가 배반할 사람이란 걸 알았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헷갈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신 것은 우정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세요. 이 가룟 유다가 너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지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2주 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떡 한 조각을 그에게 주셨어요. 이 떡 한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셨겠죠. 그러면은 이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배반하려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이런 찔림이 생기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이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의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도 참 많을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또 기도하고 행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또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가룟 유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시 찾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신 이유는 우정의 표시이고 또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양심의 찔림을 통한 이 가룟 유다가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보다 이 돈이 우선이었어요. 예수님께 향유 부은 말의 사건 모두 다 기억하죠? 이 비싼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치나 되는 300일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3-4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비싼 향유를, 이 향이 나는 기름을 예수님께 마리아는 부어 드렸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저것을 팔아서, 내가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것을 팔아서 만약에 다른 일에 썼더라면 내가 거기서 얼마를 이렇게 훔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했었어요. 이미 마음에 예수님은 없고 오히려 다른 자신의 욕심만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실 때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지막 기회마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양심의 찔림을 저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양심의 찔림을 저버린 순간, 양심의 찔림을 무시해버린 순간, 이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다 지배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떡 한 조각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 그 찔림을 거부해버린 순간 이 가룟 유다는 완전히 이 사탄에게 지배되어 버린 것이에요. 우리도 화를 낼 때 혹은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에게도 양심의 찔림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양심을 저버리고 우리가 화를 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화를 딱 내버리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나요? 그 순간 우리 양심을 저버린다면 그 순간 마귀가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 거짓말을 하기 전에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게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 이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어요. 비록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당하셨지만 마음은 너무 아프셨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사람이 보기 악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악인의 행동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악인은 악행을 저지름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2주 전의 말씀 기억하나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악을 저지른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심판이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미 악인들은 악행을 저지름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행동으로 또 말씀으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가 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행동으로 이 떡 한 조각을 주시는 행동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깨닫는 제자들이 없었다고 28절 29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또 29절 말씀에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지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다가 원래 하던 일, 이 돈깨를 맡았으므로 그 돈을 가져다가 시장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이 제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를 가룟 유다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니까 빨리 어서 속히 그 일을 해라. 배반할 것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행동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또 혹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의미로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특별히 나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겼을 때 혹은 나에게 생겼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너무 답답하고 또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너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지금 꺼졌나요? 네, 감사합니다. 녹화는 그냥 냅둬 주세요. 네. 오디오 연결에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보면은 음소거도 풀어주셔야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Alt S 눌러서 화면 공유. 그리고 화면 2로 공유해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우리에게 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그 우리에게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답답해서 막 힘들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가시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 주변에 왜 나쁜 사람이 있고 왜 나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묻고 듣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한 두세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네,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의미인지, 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로 하나님, 이 일이 왜 대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 나쁜 사람은 왜 계속 저러는 거고, 왜 우리 주변에서는 나에게는 왜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물어봐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무시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 눈에 보이는 나쁜 일들, 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나쁜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 때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양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친구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실 때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조해보는 것을 따라가기 원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음성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기회를 주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퀴즈 1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에게, 자신을 배반할 사람에게 모 몇 조각을 주셨죠. 무엇을 몇 조각 주셨을까요?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네? 그래, 그렇구나. 3, 2, 1. 저 좀 넘겨주세요, 별 선생님. 네, 떡 한 조각을 주셨죠. 2번.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무리에서 원래 하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가 이것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이 제자들 무리 중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죠. 돈 총무였죠, 총무. 네, 20 몇 절이죠? 28절인가? 29절에 보면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3번 문제. 오늘 말씀 제 종이를 잘못 갖고 올랐네요. 3번 문제 뭐죠? 꺼주세요. 맞다. 주보에 있구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우리 마지막 말씀 나눈 거 있죠?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안 나오죠? 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라 써도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라 써도 되고.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저 PPT 안 뜨나요? 네, 알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밤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